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과 지혜 얻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존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존중하라입니다. 존중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높이어 귀중히 대하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존중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이런 가르침도 받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배웁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배웁니다. 성경의 가르침 또한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차별의 눈초리로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존중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을 합니다. 직업의 귀천은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없어져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참된 존중의 모습은 언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인간관계에서 참된 존중의 모습이 언제나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능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죄의 본능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존중받기를 좋아하면서 나도 남을 그렇게 존중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존중하는 것에는 아주 게으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존중받기는 정말 좋아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까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세 존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세 존재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누구를 존중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면에서 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정말 다른 분이십니다. 특별히 죄로 하나님과 더 멀어진 우리는 하나님과는 정말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공간과 다른 환경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인격적인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 본인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시편 2장 4절은 하늘에 계신 이가 뭐하심이요? 웃으심이요. 하나님이 뭐하시는 분으로 표현됩니까? 웃으시는 분으로.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처럼 뭐하시는 분으로 표현하십니까? 쉬시는 분.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처럼 질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언약을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하나님도 우리처럼 기억을 해야 하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5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이상히 여기는 분.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하사? 한탄하사. 우리처럼 후회하사. 마음에 우리처럼 근심하시고. 정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고 근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의 그 감정과 이렇게 동일시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하사? 돌이키사. 이런 인격적인 표현들로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또 오늘 본문 성경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존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받기 원하신다고요? 존중받기 원하시는 분으로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뭐 우리의 이유로 존중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존중받고 싶어 합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동물들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대는가 하면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엘리의 아들들을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정말 불량자입니다. 어떻게 엘리의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더라?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알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입니다. 야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다는 지식적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닷가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바닷가를 아는 것이랑 우리 부산 사람들이 바닷가를 아는 것이랑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 정말 잘 압니다. 저희 집에서도 보입니다. 바닷가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안다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제가 바닷가를 아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여호와를 존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는 인격적 관계가 존재하고 이 아는 인격적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뭐하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종교적으로 알고 형식적으로 알고 종교의식 속에서 알았을지는 몰라도 참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성경책에 계신 하나님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직분에 있더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체험적으로 안다는 의미의 야다를 잠언에서는 인정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을 봤는데 다 인정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인정하면 우리는 또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존중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 그래 라고 내려놓는 그 마음가짐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서로 존중하라. 존중과 비슷한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바로 존경입니다. 성경은 서로 존경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존경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남의 인격과 남의 사상 등을 받들어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말로는 모르는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내 마음속 깊이 존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존경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떠올려 봅시다. 우리 교회에 내가 존경하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이게 딱 몇 명 떠오르면 안 되는데, 그죠? 다 존경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려면. 저도 내 인생에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 하면은 몇 분이 떠오르죠. 근데 성경은 형제가 사랑하여 서로 모두 존경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거린들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권면이 있지만 로마서 1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말 성경에는 서로 먼저 존경하며 라고 나와 있고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 서로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경받기보다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를 지목해서가 아니라 모든 형제들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경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봤습니다. 약간 다르더라고요. 티메인데 대가, 지불된 돈, 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티메라고 적힌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보배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티메라는 말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무하다는 겁니까?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만큼의 뭘 해줘라? 대우를 해줘라. 그 가치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니 서로 가치 있게 대하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올려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누가 떠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모두가 가치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런 가치를 받을 만한 대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작은 사람이라도 가치 있게 대해야 합니다. 거리의 거린들이라도 우리가 대통령처럼 대해야 합니다. 나의 정말 사랑하는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존경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존경한다고 100만 번 이야기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 물고기를 키웁니다. 저는 그냥 어쩌다가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어항이 서재에 있습니다. 매일 보다 보니 어쩌다가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결이가 고기 정말 좋아합니다. 와서 맨날 고기 이야기합니다. 집사람도 고기 보는 것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밥 주고 물 갈아주는 건 누구일까요? 접니다. 그 둘은 절대 어항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어항에 밥 주는 숟가락이 물에 빠졌다고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물고기를 사랑합니까? 정답입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100만 번 우리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대우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똑같이 목사님부터 해서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모두 대우받아 마땅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를 존중하라.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세상에는 남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만큼이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나의 삶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존재 가치에 대한 그런 존엄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부족한 인간, 쓸모없는 인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 성경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인간,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상태로 지식적인 만남을 가지다 보면은 내가 그냥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말고 나를 경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속성을 부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존재를 부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존중하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있는 죄를 묘하시고 그것을 우리와 분리시키기 위해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정작 나는 나에 대한 존중과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인간이 지은 건축물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무엇일까요? 성소, 그리고 노아 방주입니다. 방주와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까?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재료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만 듣고 방주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왜 이렇게 대충 적어 놓으셨는지 좀 자세히 적어 놓으셨으면 우리가 뭐라도 할 텐데
창고라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흔한 뭘로 지으셨다라고만 이야기합니까?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료에서 내가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오로지 모두 하나님에게서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정말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흙 플러스 하나님의 호흡,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이유, 우리가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우리가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품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존중받을 이유가 충분한 존재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나 누구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너무 기죽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유한한 것에 둡니다. 내 가치를 내 돈이 증명해 줍니다. 내 가치를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증명해 줍니다. 내 가치를 내가 가진 집이 증명해 줍니다. 내 가치를 내가 가진 직위가 증명해 줍니다. 내 가치가 나의 외모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치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전지전능하신 누가 부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낙담하고 후회하고 넘어지고 우울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절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슬프긴 하지만 돈 없는 것이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고 불변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의 가치와 나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 나의 가치를 알고 나의 가치를 내가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나의 가치를 내가 떨어뜨리는 것, 내가 실패의 길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존중받기에 마땅하게 창조한 뜻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아 존중감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능력 있고 나는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긍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자아 존중감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삶의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자아 존중감을 키우기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많은 부모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아 존중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믿는 마음, 신앙의 자아 존중감을 키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물교훈 404페이지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의 숫자나 재간이나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명상해야 한다. 즐겨 순종하는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시는 자를 통해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다.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의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의가 몇 번 들어가시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세워보십시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어느 신앙 깊으신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닌,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와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고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런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존중받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을 찾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모두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